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안녕하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욱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 14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말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급식실 바닥에 우유팩이나 음식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다들 지나가면서 내가 흘린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누군가 먼저 나서서 치우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내가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축구공이나 배구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다들 빨리 교실로 가려고 할 뿐 먼저 정리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나만 안 하면 돼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반장이나 선생님이 정리하시겠지라고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한 명이라도 먼저 움직인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친구가 조용히 우유팩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다른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따라하게 돼요. 축구공을 한 명이 주우면 나도 같이 도와줄까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움직이게 돼요. 즉, 먼저 행동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무엇이 솔선수범하는 행동인지 알 수 있어요. 솔선수범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행동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요. 오늘 말씀에는 솔선수범으로 공동체를 세운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봐요.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해요.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관원은 왕의 신하라는 뜻으로 느헤미야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왕의 신하였던 거죠.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타서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도시가 황폐한 상태였어요. 성문이 불에 타서 적들이 아무 때나 들어왔어요. 주변 나라들은 유대인이 강해지는 것을 싫어했어요. 외부의 적들이 유대인을 괴롭혔어요. 성벽이 없으니 안전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은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공식적인 허가서를 주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물품과 지원을 허락했지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높은 관원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주도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시 같은 유다 백성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고위 관리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과중한 이자와 세금 때문에 궁핍해진 가난한 민중들의 원성을 듣고 그들에게 폭리를 취한 부유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지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세금을 강요하고 백성을 억압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와 고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의 돈을 빼앗아 자기만 편하게 살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총독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음식과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처럼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 가운데 질서와 정의를 이루어 다른 민족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전체를 지휘하면서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에 힘을 기울였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 위에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지시할 뿐 아니라 몸으로 먼저 행동하며 성벽 재건에 힘썼어요.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을 더 힘들게 했지만 느헤미야는 백성을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으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는 총독의 월급을 12년 동안 포기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하루에 150명 이상을 자기 식탁에서 대접하며 섬겼어요. 느헤미야가 돈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까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했어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어요.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도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싶나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싶나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모범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공동체를 세우는 솔선수범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해요.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자 그와 함께 일하는 종들도 백성도 모두 열심히 성벽을 지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나요? 이제 우리가 교회나 학교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한 적은 없나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놔둔 적은 없나요? 모든 활동을 끝낸 뒤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어질러지지는 않나요? 솔선수범의 반대는 방관이에요. 방관하는 태도는 아주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문제를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예요. 이러한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상황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먼저 행동했어요. 우리도 공동체의 어려움과 문제를 볼 때 먼저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의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솔선수범했던 적이 언제 있는지, 또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앞으로 어떠한 솔선수범을 할 마음이 또한 생기는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 시간인데 누가 먼저 기도할까요? 오늘은 생일의 일수가 제일 빠른 가족.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은 9월 25일, 또 우리 아이의 생일이 3월 3일이다. 그러면 3일 날짜 일수로 먼저인 가족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